하나님의 말씀은 신명기 20장 10절에서 20절 말씀입니다. 말씀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내가 어떤 성읍으로 나아가서 치료할 때에는 그 성읍에 먼저 화평을 선언하라. 그 성읍이 만일 화평하기로 회답하고 너를 향하여 성문을 열거든 그 모든 주민들에게 내게 조공을 바치고 너를 섬기게 할 것이요. 만일 너와 화평하기를 거부하고 너를 대적하여 싸우려 하거든 너는 그 성읍을 애워쌀 것이며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성읍을 내 손에 넘기시거든 너는 칼날로 그 안에 남자를 다 쳐 죽이고 너는 오직 여자들과 유아들과 가축들과 성읍 가운데 있는 모든 것을 너를 위하여 탈취물로 삼을 것이며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적군에게서 빼앗은 것을 먹을지니라. 내가 내게서 멀리 떠난 성읍들 곧 이 민족들에게 속하지 아니한 성읍들에게는 이같이 행하려니와 오직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시는 이 민족들의 성읍에서는 호흡 있는 자를 하나도 살리지 말지니 곧 헷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히위 족속과 여부스 족속을 내가 진멸하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명령하신 대로 하라. 이는 그들이 그 신들에게 행하는 모든 가증한 일을 너희에게 가르쳐 본받게 하여 너희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 범죄하게 할까 함이니라. 너희가 어떤 성읍을 오랫동안 에워싸고 그 성읍을 쳐서 점령하려 할 때에도 도끼를 둘러 그곳의 나무를 찍어내지 말라. 이는 너희가 먹을 것이 될 것임이니 찍지 말라. 들의 수목이 사람이냐? 너희가 어찌 그것을 애워싸겠느냐? 다만 과목이 아닌 수목은 찍어내어 너희와 싸우는 그 성읍을 치는 기구를 만들어 그 성읍을 함락시킬 때까지 쓸지니라. 아멘. 신명기 20장 10절에서 20절의 말씀, 전쟁에 관한 두 번째 규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저희가 이제 지난주에 전쟁의 규례를 보았고요. 또 오늘도 이제 전쟁에 관한 규례인데, 오늘의 말씀 속에는 오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가나안 정복 전쟁에 관한 이야기가 핵심이죠. 이것이 이제 1차적인 거예요. 가나안 정복을 앞두고 있는 광야 2세대들을 향해서 너희가 요단강을 건너가서 그 땅을 점령할 때에 어떻게 해야 되는가라고 하는 것이 오늘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보면 제가 이제 오전에 설교하면서 말씀은 이제 다 시간이 강으로 이제 자세히 말씀을 드리지 못하기 때문에 말씀을 이제 좀 어, 빠뜨리고 한 부분도 있긴 한데요. 오늘 이제 제가 이제 나눠드린 유인물 보면은 먼저 10절에서 15절 말씀, 그리고 이제 16에서 18절 말씀, 19절과 20절 말씀 이렇게 세 부분으로 나눠서 오전에도 설교를 했지만 그러니까 세 부분으로 좀 나눠질 수가 있고 그 가운데 이제 첫 번째가 10절에서 15절 말씀을 보면 10절의 첫 시작이 어떻게 시작을 하냐면 성읍으로 나아가서 치료할 때 전쟁을 할 때 그 성읍에 먼저 화평을 선언하라 이렇게 시작을 하고 있죠. 그래서 이제 화평 선언이라고 하는 것이 항복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항복을 오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항복을 권하고 항복을 할 경우에는 그들을 받아들여서 어떻게 해요? 노예로 삼는 거예요. 노예로. 근데 그 노예라고 하는 게 강제 노역을 시켜라. 뭐 그렇게 이제 표현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요 말씀의 10절에서 15절 말씀이 가나안 족속에 관한 말씀은 아니에요. 왜냐? 15절 말씀에 이런 표현이 있잖아요. 내가 내게서 멀리 떠난 성읍들 곧 이 민족들에게 속하지 아니한 성읍들에게는 이같이 행한다. 그럼 여기서 이 민족에게 속하지 않은 사람들한테는 먼저 항복을 권유하라라는 얘기죠. 그래서 항복을 하면 그 얘기는 뭐라고 그랬죠? 그들이 그들의 신을 버리고 그들의 우상을 버리고 그들의 종교를 버리고 누구를 택하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기로, 여호와 하나님을 따르기로. 그렇게 그들이 그들의 종교를 버리고 하나님을 섬기기로 할 때에는 그들을 받아들일 수 있지만 그들이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을 때에는 그들을 갖다가 남자들은 다 죽이고 여자와 아이들은 종으로 삼으라라는 거죠. 그러면 이제 힘이 없잖아요. 고대 사회에서는요. 여자와 아이들은 그러면 이제 결국은 지도자를 따라갈 수밖에 없고 주인을 따라갈 수밖에 없고 남자를 따라갈 수밖에 없는 뭐 그렇게 가는 거죠. 근데 그것들이 누구에게 이야기하냐면 일곱 족속에게 속해 있는 그들 말고
그들 외의 성읍들에게는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일곱 족속은 어떻게 해야 되냐? 그게 16절에서 18절 말씀이거든요. 헷 족속, 아모리 족속, 가나안 족속, 브리스 족속, 히위 족속, 여부스 족속. 이들 족속들은요. 진멸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호흡이 있는 자는 하나도 남김없이. 그러니까 여기에는 남녀노소를 구분하지 말고 진멸해야 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이제 가나안 정복 전쟁을 진멸 전쟁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건데, 근데 왜 그래야 되냐? 그들이 그 신들에게 행하는 모든 가증한 일을 때문에 남겨두면 어떻게 된다? 그것들이 너희에게 영향을 미쳐서 너희가 결국은 나를 버리고 우상 숭배에 빠지게 된다라고 하는 것을 경고하시는 거죠. 그래서 죽여서는 안 된다라고 그러니까 남겨둬서는 안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지만 그들을 이렇게 행하시는 이유는 하나님의 심판이 목적이기 때문에. 전쟁만이 하나님의 심판인 건 아니에요. 노아의 홍수 사건처럼 하나님께서 홍수로 물로다가 세상을 심판하기도 하세요. 지금은 이스라엘을 통해서 가나안 일곱 족속에 대한 심판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의 성격이 진멸이다라는 거예요. 죄를 소멸하는 것, 악을 소멸하는 것. 근데 이스라엘 역사에서 어떤 일들이 벌어지냐면은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질 않아요. 그러니까 여호수아에서 보면은 이게 원래 이제 전쟁의 시작이 중부 지역을 점령을 하고 그다음에 남부 유다 산지를 정복을 하고 그다음에 갈릴리 산지로 올라가서 북부 전쟁을 해요. 그래서 전쟁이 중부, 중부, 남부, 북부의 순서로 여호수아의 정복 전쟁이 진행이 되는데 대부분의 가장 중요한 세력들, 가장 중요한 서급들은요, 다 정복을 해요. 다 정복을 해요. 에브라임 산지 지역에 있었던 중요한 지역들, 베델이나 기브온이나 세겜이나 다 정복을 했고요. 남부 유다 산지에서 중요한 성읍들, 예루살렘을 비롯해서 다 정복을 해요. 예루살렘을 비롯해서 헤브라임이나 브엘세바나 중요한 지역들은 다 정복을 해요. 갈릴리 지역에서 가장 중요했던 지역이 하솔 지역인데 그 하솔도 정복을 해요. 그러고 났는데 그 나머지 지역들에 대해서는 이스라엘이 전쟁을 안 해요. 정복을 안 해요. 그 사사기의 1장에 인제 들어가서 보면 사사기에 가서 보면 그 이야기가 자세하게 나오는데 백성들이 가 갖고서는 전쟁을 하는데 다 진멸하지 않는 거예요. 죽이지 않는 거예요. 왜 죽이지 않느냐? 그 사람들을 내버려 두는 게 이스라엘에게 자신들에게 이익이 되는 거거든요. 어떤 이익이? 그들을 데려다가 노역을 시키면 좋잖아요. 자신들이 이집트에서 종노릇했는데 자신들도 이곳에서 인제 성읍을 짓고 살아가야 되는데 노동력이 필요하단 말이에요. 농사를 짓고 양을 치고 뭐 하는데 내가 맨날 할 수도 있지만 노예가 있고 종이 있으면 어떡해요. 종을 부리고 노예를 부르면 내 삶이 편해지죠.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 땅의 사람들을 그 지역들을 정복을 하고 그 땅의 사람들을 죽이지 않고 쫓아내지 않는 거예요. 왜? 그들을 데려다가 종 삼기 위해서. 그 사람들을 데려다가 노역을 시키기 위해서. 사사기에 그 이야기가 나와요. 사사기 우리 인제 개역 개정 성경을 보면 그 의미가 좀 잘 드러나지 않는데 우리가 원어를 보고 내용들을 확인을 해 보면 결국은 노역 이제 일부러 의도적으로 정복하지 않는 거예요. 내버려 두는 거예요. 그리고 그 결과가 어떻게 나타나냐면 그들과 함께 섞여 살다가 그들과 함께 교류하다가 정복하지 않은 성읍도요 적대하지 않고 내버려 두고 그들과 교류하고 그들과 함께 무역하고 그들과 함께 관계를 맺기 시작을 해요. 당시 시대라고 하는 게 이스라엘 사람들이 농사도 짓지만 대부분 유목을 했으니까 떠돌아다니는데 성읍이라고 하는 내 성읍 안에만 있는 게 아니라 들에 나가서 양을 친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쪽 정복하지 않은 성읍의 사람들도요, 성 안에만 사는 게 아니라 나와서 양치고 돌아다니면서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서로 만나서 교류하는 거예요. 정복하지 않는 이상, 싸우지 않는 이상은요, 서로 그냥 서로 교류하고 만나면 인사도 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다가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그들이 하나님을 버리고 바알과 아스타롯을 따라가는 그런 죄가 사사기의 시작이 되는데 그 시작의 이유가 뭐냐면 그들과 함께 교류하고 그들과 함께 살아가고 그들과 함께 하면서부터 벌어지는 일이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하신 것처럼
그들을 내버려 뒀다가 그 신들에게 행하는 그 모든 가증한 일을 너희에게 가르쳐서 본받게 해서 너희가 하나님께 범죄할까 봐 그들을 멸하라라고 말씀하셨는데, 정말로 하나님의 염려대로 그런 일이 역사 가운데 이루어지게 되는 거죠. 하나님의 심판은 오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진멸 전쟁, 정복 전쟁은 진멸 전쟁이었고, 그 진멸 전쟁은 하나의 심판 전쟁이라고 그랬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그 심판 전쟁의 제일 되는 목적은 뭐냐면 악을 소멸하고 죄를 소멸하는 거예요. 죄악을 없애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을 세상으로부터 구별될 수 있도록 거룩한 백성으로, 거룩한 나라로 만들어가고 세워가는 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이라는 거죠. 그런데 죄라고 하는 것은 전염성이 있어서 내버려 두면은요, '아 요만큼 괜찮겠지. 아 이만큼은 뭐 아무 문제 없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그렇게 생각하고 우리가 행동할 때 결국은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어느 순간 죄가 우리 생각에 침투하고 우리 마음에 침투하고 우리 삶에 침투해서 죄가 죄인 줄 모르고 행동하는 일들이 벌어진다라는 거죠. 물론 성령님께서 우리 가운데 계시기 때문에 지난주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성령님께서 우리 가운데서 근심하세요. 우리가 잘못된 길로 갈 때, 우리가 죄를 범할 때에, 우리가 죄악 가운데 있을 때 성령님은 우리 가운데서 근심하시죠. 그래서 죄에 대해서 책망을 하시고 우리가 죄 가운데 노출되어졌음을 경고하시기도 해요. 그런데 우리가 그것에 대해서 무감각해질 때, 계속해서 그것을 접하면서 '이 정도는 괜찮아. 이 정도는 괜찮아.' 라고 생각하게 되어질 때 어느 순간 우리는요, 죄가 죄로 여기지 않게 되어지는 그런 지경에 이른다라는 거예요. 결국 그러면 죄가 죄인 줄 모르면 회개할 수 있을까요? 회개가 안 돼요. 회개할 수 없어요. 죄가 죄인 줄 모르는데 어떻게 회개를 할 수 있겠어요? 그리고 그 회개하지 않는 자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용서하시겠어요? 용서하지? 그래서 우리는 아무 작은 죄라도요 결코 용납해서는 안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라고 말씀하실 때, 그 거룩에 어느 정도의 거룩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가에 대해서 우리가 심각하게 고민을 해야 되는 거예요. '이 정도는 괜찮지 않을까.'에서의 그 정도가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룩과 과연 동일한 것인가를 생각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라고 말씀하시는 이유는요, 거룩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과 함께할 수 없기 때문이에요. 제가 그런 말씀을 드렸어요. 하나님의 거룩의 특징, 하나님의 거룩의 성격이 어떠한가? 하나님의 거룩은 완전하다라는 말씀을 드렸어요. 100%라는 거예요. 100%라는 거는요, 99.99%도 100%와는 달라요. 완전히 아닌 거죠. 그걸 위해서 제가 이해를 돕기 위해서 늘 하는 예가 있죠. 여기 물컵이 있는데 여기 물컵에 생수가 담겨 있어요. 차가 마실 수 있는 물이 담겨 있는데, 여기에다 만약에 청산가리 한 방울이 떨어졌어요. 청산가리 먹으면 죽잖아요. 독약이에요. 아니 한 방울이라고 얼마 안 되니까 한 방울 들어가면 마실 수 있을까요? 이건 더 이상 생수가 되지 못해요. 생수가 아닌 거예요. 이걸 먹으면요, 죽는다라는 거예요. 한 방울. 한 방울이 있어도 그것은 더 이상 완전한, 마실 수 있는 그런 생수가 안 된다라는 거죠. 그게 완전하고요, 99.9% 하고의 차이예요. 99% 하고의 차이예요. 죄에 대해서 또 그런 얘기를 제가 예전에 말씀을 드렸어요. 하나님의 거룩은 완전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도 완전하게 만드세요. 그것은 완전한 100%예요. 근데 그 100%에 악이 들어왔다라고 하는 거는요, 그 완전함을 깨트리는 거잖아요. 1%의 악이 들어오면요, 더 이상 그 나라는요, 완전한 나라가 아니에요. 완전한 거룩이 아니에요. 99%의 완전이고 1%가 아니라는 거와 똑같다. 그래서 제가 그런 얘기를 했어요. 어느 사람이, 신부가 결혼을 했어요. 부부가 신혼을 하고 신혼여행을 갔다 왔어요. 그들이 신혼집을 아주 아름답게 꾸미고, 아직 잠에 들어가서 잠도 한번 자보지 않은 아름답게 꾸미고, 하얀 천으로 이불을 만들고 신혼방을 꾸미고, 그리고 신혼여행을 갔다가 인제 집에 돌아와서 첫밤을 자려고 그렇게 신혼방에 들어왔는데, 그 하얀 이불 위에 쥐새끼가 올라가서 죽어 있는 거예요. 그럼 한번 상상해 보세요.
며칠이 됐는지 이미 썩어서 부패했고 거기에 구더기가 기어다니고. 여러분들 그 쥐를 바라보는 그 순간에 그 쥐 하나로 말미암아 여러분들 그 집 공간에 비해서 쥐는요 아주 작은 거에 불과하지만 그 아주 작은 쥐가요 그 집안을 오염시킨 거죠. 더럽게 만든 거예요. 그걸 보는 신랑과 신부는 어떨까요? 아, 더럽네. 그냥 그래도 그냥 같이 이불 덮고 그냥 자자. 그리고 그 안에 들어가서 잘 수 있을까요? 여러분들은 그럴 수 있으세요? 절대 없어. 아, 야 좀 치워봐. 그래서 이렇게 이불에 있는 거 이것만 이제 좀 긁어내서 쓰레기통에다 놓고 그 이불 덮고 잘 수 있어요? 못 자요. 집안에 쓰레기통에 놓는다? 불가능해요. 아마 당장 비닐봉지에 담아서 묶어 갖고서는 집 바깥에 어디 쓰레기통에 갖다 버릴 거예요. 내 집 바깥으로 아예 갖다 내다 버릴 거예요. 그리고 그 이불보는요 벗겨서 아 씻어 락스 부어서 씻어 그러고 씻을 수 있을까? 저 같으면요 아마 그 이불도 내다 버리지 않을까요? 죄에 대해서 하나님이 갖고 있는 마음이에요. 하나님 나라에 그런 건 있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 나라를 파괴하는 거니까. 우리가 죄인인 상태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어요. 왜?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그 순간에 하나님의 100%의 완전을 깨트려요. 뭐가? 내가, 나라는 존재가요. 왜? 나에겐 죄가, 나에게는 악이 있다라고 한다면 그 존재 자체가 하나님의 나라의 완전성을 깨트리는 거예요. 그런 내가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없어요. 하나님은 완전하시기에. 하나님은 완전함을 추구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거룩은 완전해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의 세상은 완전한 거룩이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죄인이 하나님을 보면 죽는 것, 소멸되어지는 것. 소멸하는 방법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실 때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는 이야기는 적당히 거룩해도 돼라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내가 거룩함과 같이 내가 완전함과 같이 너희도 완전해야 된다라는 얘기예요. 너희도 완전해야 된다라는 얘기예요. 너희의 생각이, 너희의 마음이, 너희의 삶이, 너희의 과거가, 너희의 현재가, 너희의 미래가 완전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너희의 존재가 완전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거룩에 있어서 완전해야 된다라는 이야기. 그게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거룩이에요. 적당히 거룩, 적당히 살아가는 것. 여러분들 그것이 완전이 아니에요. 적당히 일주일에 한 번 교회 나오는 것, 적당히 교회 나가는 나 교인이야 라고 하면서 밥 먹을 때 기도 한 번 하고 밥 먹는 것. 여러분들 그런 적당히를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게 아니에요. 그 정도 적당히 할 거였으면 하나님께서 독생자를 주시지도 않았어요. 적당히 그래 니들이 율법 지키면서 살아가. 하나님 그랬을 거예요. 우리가 지금 애쓰고 노력해서 우리의 거룩을 지킬 수 있겠죠. 어떻게 해요? 죄를 멀리하고 사람들을 멀리하고 여러분들 악을 멀리하고 열심히 수도하는 사람 마음으로 살아갈 수 있어요. 그런데 그런 우리가요. 우리의 과거를 바꿀 수 있어요? 못 바꿔요. 그것만으로 우리의 과거를 못 바꿔요. 또한 우리가 그것만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이룰 수 없어요. 우리의 사명을 이루려면요. 그 사명은요. 세상으로 가야지 사명을 이룰 수 있으니까요. 저 악 속으로 들어가야 사명을 이룰 수 있는 거예요. 복음을 전하려면 믿는 자에게 복음을 전할 수 없어요. 믿지 않는 자에게, 세상에게, 죄인들 가운데로 악 속으로 들어가야, 어둠 속으로 들어가야 그 어둠을 빛으로 비출 수 있는 거니까.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는요. 우리가 저 더럽고 추악하고 악한 세상으로 가는 거예요. 근데 그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해? 우리 힘으로 안 돼요. 우리는 과거도 못 바꾸고요. 우리 미래에 그것도 사명도 감당할 수 없어요. 그저 오늘 내가 사람들과 그냥 다 단절하고 그냥 어디 저기 수도원에 들어가서 수도승처럼 살아간다? 물론 그렇게 오늘을 살아갈 수 있을진 모르지만 그 오늘이 나의 과거와 나의 사명을 이룰 수는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독생자를 보내주신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의 과거의 모든 죄와 우리의 지금의 우리의 죄와 우리의 미래의 모든 죄를 예수님께서 대신 이루신 거예요. 완전함을 이루기 위해서, 성도의 완전을 이루기 위해서요. 우리의 거룩의 완전을 이루게 하기 위해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에 들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의 그 거룩한 나라에 존재할 수 있도록, 그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하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피 흘려 죽으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독생자를 이 땅 가운데 우리의 대속의 제물로서 보내신 거예요. 대충 적당히 하려고 보내신 게 아니라는 거예요. 대충 적당히 살아서 될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것을 경고하시기 위해서 전쟁이라고 하는 걸 통해서 말씀하시는 거죠. 전쟁이 얼마나 무서워요. 삶을 피폐하게 만들어요. 모든 것을 파괴해요. 지금도 저기 러시아랑 우크라이나랑 전쟁하고 있잖아요. 저기만이 아니죠. 지금 아프리카에 내전하는 나라들도 많이 있어요. 우리나라도 지금 휴전이지 전쟁이 끝난 종전이 된 나라가 아니에요. 그런 전쟁의 나라, 전쟁이 일어나는 곳에 그 엄청난 참혹함. 그런데 하나님께서는요, 그 죄에 대해서 전쟁을 선포하시는 거거든요. 하나님께서는 그 죄를, 그 악을 그렇게 멸하시겠다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죄인의 자리에 서서 있다면, 우리가 그 악의 자리에 서 있다라고 한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그 무서운 진노의 당자가 되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그곳에 있어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곳을 떠나서 하나님의 나라로 오라는. 화평을 선언한다. 항복을 권유한다. 그렇게 해서라도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을 섬기는 백성이 되어라. 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에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자라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요, 적당히 대충 살아도 된다라고 말씀하신 적 한 번도 없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적당히 대충 해도 된다라고 하나님 말씀하신 적이 없어요. 우리가 대충 해도 하나님 받으신다라고 한 적이 없어요. 영과 진리로 예배하지 않으면 하나님 그 예배 받지 않으신다고 했어요. 우리가 적당히 드리면 예배 하나님이 기뻐하신 적 없어요. 받으시지도 않고 기뻐하시지도 않아요. 도리어 하나님은요, 그런 예배를요 미워하세요. 증오하세요. 차라리 적군이 와서 그 성전의 문을 닫아버리기를 원한다라고 말씀하세요. 너희의 찬양도 그쳐라. 너희의 비파의 음악 소리도 다 그쳐버려라. 너희의 절기도 폐하여 버려라.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적당히 하는 자에게. 근데 오늘 우리가 어느 순간부터 한국교회가, 우리 교회가 적당히 해도 된다라고 하는 적당한 신앙을 가졌어요. 적당한 신앙을 가지고 살아요. 여러분들 신앙은요, 우리의 생명, 전 인생을 걸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영생이 달려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사냐 죽으냐의 문제이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와 지옥이 걸려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우리의 전 인생을 걸지 않으면 안 되는 문제예요. 적당히 해서 살아갈 수 있는 게 아니라 완전을 목표로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완전을 위해서, 성도의 완전을 위해서, 거룩의 완전을 위해서 깨어 있어야 되고, 경계해야 되고, 싸워야 되고, 그리고 이겨야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완전을 명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죄와 악과 싸우기를 명하십니다. 전쟁을 선포하셨습니다.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의 싸움이 아닙니다. 우리의 싸움은 죄와의 싸움이고 악과의 싸움이에요. 우리의 마음을 지키고 우리의 생각을 지키고 우리의 삶을 지키고 우리의 믿음을 지켜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적당히가 아니라 우리가 진실로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요.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